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서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저녁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님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와 바위 되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감람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심지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해서가 아니고 풍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언제나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을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또 뿌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하게 열매 맺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6월 9일에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란 주제로 계획 중인 교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사들과 관심 있는 교인들의 참여를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육 과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쳐 은혜가 넘치는 교사 교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성령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세계 각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위에 생명을 더하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 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이제 마가복음, 혹시 지루하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사기를 가지고 같이 신약 하나 봤으니 저희 이제 구약도 하나 보고 또 특별히 구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사사기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마치 낯선 이민 땅,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또 우리와 흡사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똑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부활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수차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과 동역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과의 그 결과 너무나도 참담하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년 동안 뭐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녔던 그 서대문 거기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모여서 한 3년 만에 3,000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러다 1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허허벌판 거기로 옮겨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100만 명인지.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데 교회 하나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좀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3년이면 적어도 3,000명은 넘으셔야 할 텐데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도 어찌 보면 버거웠던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3일 후에 이 자리에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거든요. 제자 양육에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시신에 바르려고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다 할 결과는 되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장례 치르는 일을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무덤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이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는 그 12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낙담해서 흩어졌고요.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듯합니다.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요, 아메리칸 리그 MVP를 3번이나 받은 뉴욕 양키즈의 포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 자기가 뛰었던 그 뉴욕 양키즈가 아니라 그거에 거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있을 때였어요. 1973년 중반 정도 되었으니 이제 시즌이 한 절반 이상이 지나간 그때예요. 팀 성적은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기자가 이 감독에게 이번 시즌 끝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지금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자가 기껏 한다는 질문이 이번 시즌 끝난 건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요,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대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4절 원문을 보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눈을 들어본즉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원문에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러나 혹은 그런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but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라고 이 4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도착했어요. 그녀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너무나도 먼 무덤문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이런 절망과 허무함의 4절의 시작은요,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던 엄청나게 큰 돌덩이는 굴려져 있었고요,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기자가 표현한 한 청년을 주의 천사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요, 놀라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로 여인들을 진정시킨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다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놀랍니다. 8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흰옷 입은 남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일러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주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긴 끝맺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새번역 성경 각주에도요,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렇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영화 자막이 올라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객들에게 때로는 짧게 에필로그 그런 화면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도 그런 장면이 기대되는데 엔딩이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여인들은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요,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한국에서 성경책을 미처 챙겨오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어학연수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한글 성경책만 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되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아동부 한 120명 정도 되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사역의 그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아이들은 더 혀가 많이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2세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2세 노인들이고요, 3세, 4세 되는 아이들이 아동부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부모들은 이미 그 부모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너무 서투르죠. 그런데 제가 간지 3개월 만에 사역을 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오는 책은 보통 2배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라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앞뒤가 좀 두꺼운 그런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반은 영어, 반은 세번역 성경이었어요. 그거를 열심히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캐나다로 와서 나중에 저희 아들이 아동부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뭐 험하게 본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 표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몇 장이 이렇게 날라갔어요. 아예 뒤에 커버는 없고요. 아직도 제 교회 사무실에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불과 2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이렇게 몇 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2000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2000년 전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그런 성경,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두루마리 파피루스에 써놓은 그 책이 바짝 말라서 탁 집으면 바스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 8절 다음의 기록을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본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 이후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없다고 하더라도, 8절로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닥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절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방문한 2명의 여인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제일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주일학교 보통 성극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나오나요? 목동. 그리고 또 누가 나오나요? 누가 나오죠?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고, 동방박사가 꼭 3명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동방박사들이 왔고,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의 지위가 높거나 낮음과 상관없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축하해 주러,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목자들은 어떨까요? 사회적으로요, 가장 낮은 신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단 주거지가 불분명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대부분 변변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인이 맡겨놓은 그런 양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곳, 예를 들면 세인 캐서린에서 목동을 하다가 웰랜드로 양을 데리고 옮겨가요. 그러면 세인 캐서린에서 들었던 그런 소식들을 웰랜드로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웰랜드에 또 조금 있다가 나야가라 폴스로 또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점점 부풀러지거나 아니면 점점 축소되기도 합니다. 누가 병원에 갔더래 그랬는데 마을 2개를 지나면 그분 이미 돌아가셨고요. 누가 누구랑 사귄데 마을 2개 지나면 이미 아이를 낳아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목동의 말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사실 목동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 양치는 목자들 거짓말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소부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바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축하했던 사람은 목동이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은 또 어떤가요?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위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여인을 카운트하지 않았으니까요.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로 한 그 행동,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슬픔이 이 여인들에게 가득했으니까요. 여인들이 나눈 대화에도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활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저기에요, 끝이 아닌 설교의 제목인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어요. 어림잡아 대충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3개 정도가 찾아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절에 기록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기자는요, 부활의 시간을 지금의 주일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들의 그 기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무덤을 찾아간 최초의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누가 찾아갔는지도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2명이 등장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요한복음에는요, 1명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2명, 요한복음엔 1명.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다른 마리아라고 쓰여져 있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다 달라요. 종합해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와 요한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옵니다. 천사에 대한 묘사도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인데 여기는 두 사람이에요. 여기 청년인데 여기는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주의 천사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가 조금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은요, 사건이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현장에 있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할 때요, 작가에 따라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뭐를 먹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침에 뭐 먹은 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에 가서 뭘 했다라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발 좀 짧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설명이 장황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서 기자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차이. 하지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 시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동일하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안식한 그 다음 날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이게 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걸까요? 현대인들은 월요병이라고 해서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을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월요일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또 학교에 왔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의 요일 개념을 보자면요,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시작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의 첫날, 일곱째 날의 첫날에 빛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작이고 첫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지만 예수님 당시로 치자면, 우리로 치자면 주일이겠죠. 하지만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일이 바로 이날에 있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요,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2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살로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 새로운 시작, 그것을 듣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새 소식, 이 시작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사명을 허락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도 카운트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 여인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도 그 여인들의 존재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지만 주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로운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기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새로운 시작의 그 자리입니다. 2번째는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언급되었다면 그를 다른 제자들보다 중요하게 높이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왜 굳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로 자책하고 있었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씩 그의 잘못을 지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그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제자가 요한 한 명뿐이었지만 이런 용서와 위로가 제자들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작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 사랑 역시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 몰입해서 베드로를 읽어가는 그 부분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돌이켜보면 사실 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말을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금 용서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부여받았으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원동력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왜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더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들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셨을까요? 비린내 나는 그 물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왜 예수님은 다시금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인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아주 평범한 자리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있는 자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것은요, 이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마치 첫사랑의 현장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죠. 그곳은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인 동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사명을 부여받았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다시금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곳은요, 특별한 곳,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곳, 아주 높은 곳, 아주 그럴듯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 갈릴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시작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대단할 것도 없는 그 갈릴리 촌구석, 어촌 마을일 수도 있지만 일상의 자리는 비상한 사명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으니까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느낌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기쁘고 신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긴장되고 두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년, 거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학교가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클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새로운 직장,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움직여야 할 때, 심지어 새로운 나라까지, 이런 새로운 시작은요, 설렘과 기쁨보다는 여인들이 느꼈던 넋을 잃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대면했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캐나다에 와서 어떤 삶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흔히 새로운 거처, 아니면 핸드폰을 개통하고, 아마 여러분들 오셨을 때 핸드폰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은행 어카운트를 열고 난생 처음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 첫 출근을 했어야 하는 그날의 그 마음, 긴장되기도 하고요,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과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까지 생기기도 하고요. 부활절이 되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즐거워합니다. 당연히 즐겁고 기뻐해야 할 날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니까요. 그래서 즐겁고 벅찬 날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새로운 명령, 새로운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의 그날에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하고 그 출발선에 다시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부활절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다시금 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처럼 두렵고 긴장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두려움과 긴장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의 짧은 끝맺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인들이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기에 2000년이 지나 오늘에까지 우리가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아마 예수님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넋을 잃을 만큼 긴장하게 만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셨기에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요, 새로운 시작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대로 또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들을 덩그러니 그곳에 혼자 있게 하진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사가 말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6월달이라 낯선가요? 4월달 정도 돼야
때로는 눈도 좀 쌓여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루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지고 또 그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든 맛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고 또한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가복음의 끝이 마가복음의 시작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거나 또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에 서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 이른 시간, 그 첫날 그 시간에 서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